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아멘. 간밤에 평안함을 허락하시사 쉼을 주시고 이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심으로 저희들 코끝에 호흡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은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하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알았사오니 인자가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잘 닮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 교회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헌당이라는 지상 과제 목표 삼아 쉼없이 다름질하는 저희 성도들을 시마다 때마다 도우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지상에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인 교회에 저희들의 눈도 저희들의 관심도 주님의 성전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기도력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멘.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고 잘 마무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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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신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유럽에서 공부한 지 3개월이 된 마이클 하젤에게 아버지 게르하르트 하젤이 그럴듯한 제안을 하며 그를 미시간으로 불렀다. 미국에 돌아와 플로리다에서 가족과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자는 것이었다. 마이클은 친구 몇 명과 기도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3시간 뒤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마이클, 이것 좀 봐라. 아버지는 신이 나서 말했다. 내가 마지막 항공편을 구했단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런던을 경유해 뉴욕으로 간다. 거기서 다시 마이애미로 오면 된다. 우리가 마이애미에서 너를 태워 갈 거다.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마이클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미국 독일 남부에 있는 삼촌을 비롯한 친척들과 연휴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도 마이클을 이해해 주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이클은 친척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복음을 읽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둘러앉아 선물 상자를 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미국의 가족에게서 온 전화였다. 어머니 두 누이와 통화를 마친 뒤 아버지가 수화기를 건네받아 말했다. 마이클, 말할 게 있다. 올해 내가 플로리다에 오지 않아 참 다행이다. 아빠가 예매했던 페남 103편이 지난주 스코틀랜드 로커비에 추락했단다. 1988년 12월 21일 런던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팬 아메리칸 항공 103편이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했다. 이륙 1시간 뒤에 벌어진 일이다. 카세트 플레이어에 감추어진 폭발물이 화물칸에서 폭발한 것이다. 탑승객이 259명은 전원 사망했고 로커비 주민 11명이 파편에 목숨을 잃었다. 왜 하나님은 마이클을 살리고 270명은 목숨을 잃게 놔두셨을까?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죄악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으며 너무나 무지하기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다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뜻을 성취하고 있는지는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인도받기 원하는 길로만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사고기를 보고 계십니다. 요 비행기였고요. 그 런던을 이륙해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그 읽으신 대로 그 폭발물이 폭발했죠. 그래서 폭발했는데 범인은 리비아로 표시했고, 리비아의 그 카다피 대통령이 사건 10년 만에 범인 2명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의 보상을 선언했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폭탄을 만든 사람은 40년 만에 미국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 비행기 앞부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땅에 추락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천사들의 지속적인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런 비행기 사고라든지 이런 인재 있잖아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재, 전쟁이라든지 이 다 인재예요. 전쟁이 그냥 난 거 아니잖아요.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 대 나라의 욕심, 아니면 종족 간의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들에 의하여 인간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오히려 옛날에는 죽어야 그냥 1명, 2명 죽었는데 지금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무더기로 죽어요. 무더기로. 떼죽음이죠. 떼죽음. 그래서 한 번에 비행기 하나 떨어지면 그냥 몇백 명 그냥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중을 안 나르지 않으면 안 죽어요. 인간이 땅을 떠나서 공중을 날리려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위에 배도 마찬가지죠. 배 사건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외국에도 뭐 호화 유람선 같은 거 많이 그렇게 됐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그렇게 많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허락하신 게 아니죠. 허락하신 건 하나님은 애타게 그들을 안 죽게 하려고 하시는데도 인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오늘 성경절에 많은 여러 성경절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언의 신도 제가 몇 개를 했어요. 뭐 시간 되시면 다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장로님, 이 성경절은 우리 신약만 봐주세요. 신약. 예, 거기 됐어요. 예, 신약에 있는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나에게 허락된 고난이 이게 그냥 허락된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받아서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 저기 예언의 시는 각시대의 대쟁투 512쪽을 좀 보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12쪽.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다.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롯을 맹렬한 불로 인한 사망의 멸망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또한 주림과 피곤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보내셨고 여기 또 누굽니까? 롯 보냈죠? 지금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작은 보성에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천사가 왔다. 이방 궁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의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네. 헤롯의 옥에 갇힌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빌립보의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밤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에게, 그 동행자들에게도,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고넬료에게도. 네, 넘겨주십시오. 또 이방인 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 사람들의 천사가 보내심 받았다고 했죠. 이와 같이 천사들은 각 시대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해 왔다.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이 수호 천사가 있어요.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의 왕의 부단한 악의와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울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정되어 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언제나 선 쪽에 서면요 천사들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이 그런 보증이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하신 것은 그들이 강한 악의 세력과 대결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악과 대결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무수하게 많고 굳세고 지칠 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악의와 세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다. 덮어놓고 그냥 악과 그냥 대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일 초월하신 구주의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단과 그 부하들의 세력과 악의에 놀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금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매우 주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서는 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은 별반 없다. 만일 사단에게 맡겨진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의 기쁨은 불행과 파멸에 있다. 그들의 그 악한 천사들과 악한 무리들의 이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불행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악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는 무서운 것이다. 그다음에 답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다. 여기 답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파견된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보호의 벽을 깨뜨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안에 있으면 마귀도 모든 악한 천사의 무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처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기 범위는 아주 짧습니다. 요한 2서예요. 전체 13절밖에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두 줄씩만 읽을까요? 네, 두 줄씩만 읽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그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아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연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모든 것이 가장 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희석시키는 것,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잃어버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든가 또 우리가 중간에 넘어져 일어서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참으로 슬플 것입니다. 근데 구절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나쳐. 이 지나쳐라는 말씀이 궁금해서 주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석에서는 앞서가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앞서가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분은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 주석을 좀 살펴보았더니요.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스스로 믿음의 초보 상태를 벗어나 진보되고 성숙된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모습.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보다 자기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지나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그러한 또한 자랑에 목매어 그런 지나친 행동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고자 할 때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더욱 다가와서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인사입니다. 짧은 편지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요한 2서의 편지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북한 선교부를 기도드립니다. 해방 6.25 전에 106개의 소중한 재림교회가 북한에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더 많은 신자가 늘어났을지, 줄어들었을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지하교회에서 오늘도 여전히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기도드리고 있는 재림교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는 개인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안 됐습니다. 금요일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력을 듣고 또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며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주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붙들려 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상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또한 시련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최성현 장로님, 김금숙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은 특별히 가족 모두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여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장로님과 집사님뿐만 아니라 자녀들, 아드님과 아드님의 가족들, 또 따님과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며 또 교회에 잘 출석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아들이 요셉과 같이 일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병원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아멘. 손녀를 키우는 딸과 며느리가 주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위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집사 안수를 받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성실히 봉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 선교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있었던 106개의 소중한 재림교회가 재건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땅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어렵고 힘든 그곳의 재림교회가 다시금 그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하여 헌당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고 어제 2억의 건축 대금을 이옥균 장로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남아있는 그 건축 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지불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았습니다. 그만큼 좀 개인기도 좀 오래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잡히는 인사 하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추워요, 오늘. 추워.